오늘은 잃어버린 순교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신자인데 그 축복을 잘 못 누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와 우리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일이 안 일어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살고 또 신자와 불신자와 어울려 살기 때문에.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많은 고통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서론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저것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똑같이 문제가 와 있는데 교회는 저걸 가지고 큰 응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고통을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참으면 이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모든 걸 참아서 오는 거거든요. 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고통을 싫어가지고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려운 것이 싫어서 편한 교회로, 편한 현장으로, 편한 직장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내가 만들어져요. 다른 내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죠. 그죠? 사도행전 1장은 뭐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돼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느냐? 지금 로마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로마 속국되어 있는 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 신자들이 이걸 놓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지고 참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증거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역사 일어났으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사람 보는 눈, 제자 보는 눈, 말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5가지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모든 눈들이 다 열렸어요. 하나님 보는 눈, 사람 보는 거, 말씀 보는 거, 제자 보는 거, 현장 보는 눈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귀한 축복받은 존재구나. 이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매일 안진뱅이가 구제하던 교회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받고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설명이 돼요.
금과는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문제들이 다 뭐냐? 전도의 발판으로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뭐가 왔냐?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 핍박이 와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예수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걸 전도로 활용했어요.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다 선포되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았어. 그래, 우리가 믿던 그 메시아가 그 정도 안진뱅이도 못 일으키겠냐?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이 거꾸로 은혜를 받아버려요. 또 이런 역사가 있는 다음에 5장에는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떼먹다가 죽었어요. 쌍추상 났어. 이런 문제가 왔어요. 교회에 큰 시험이 왔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큰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계기가 교회가 더 큰 응답받는 발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6장에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막 갈등이 왔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뭘로 바꿨냐? 제자 세우는, 일꾼 세우는 하나님 응답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뭐냐? 이 중에 한 사람이신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지금 뭐 하느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비참하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말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어찌게 너는 성전을 모독하느냐?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 있다고 설명하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성전에서 만났냐? 저 갈대 우리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도 우상 섬기는 현장에서 만나지 않았느냐? 니들이 좋아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장인은 자기 집에 아버지의 염소 똥치다가 만났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는 물론이고 저 하늘을 지붕 삼아서 어디든 계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순교당하니까 다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내용 가진 사람들이 나가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요. 저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 수도를 담당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순교가 이렇게 응답이 컸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문제 온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 큰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막 왜 이방인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해서 막 또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일 때문에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맨날 법 가지고 싸우는 교회 하지 말고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2장에는 뭐냐? 막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막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요. 야고보를 막 죽여버렸어.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이런 순교 직전에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쫙 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아니 목회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라에 국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떻게 순교 이걸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죠? 이런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를 나가는데 드디어 최초로 유대인들이 최초로 자발적으로 선교한 적이 없어요.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 반은 죽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선교하는 거거든요.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참 비참하죠. 총독이 박수무당하고 박수무당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이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4장에는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가장 힘들었어. 막 루스드라에서 막 돌로 맞아가지고 막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막 저 바깥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고.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가장 어려운 당한 거예요. 막 고통을 가장 많이 당한 지역이 사도행전 14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문제 있는 지역에 누구를 준비했냐?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를 준비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있는 자리에는 핍박도 컸어요. 사도행전 15장은 막 이 공회가 일어나는 거죠. 공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 현장을 딱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뭐냐?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 그러냐? 아시아보다 더 큰 마게도냐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17장은 뭐예요? 사도행전 17장은 저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동원해서 막 바울 사역을 방해하죠. 근데 거기에 헬라인, 귀부인, 야손이라고 하는 중요한 깡패가 막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막 바울 팀, 진짜 교회가 이런 팀이 다 왔다니까 막 헬라인, 그건 지식인이란 말이죠. 귀부인, 돈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에 사명자, 야손, 돈과 지식과 하나님이 탁 결부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주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이 깡패 출동해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8장은 뭐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막 철학적으로 싸움 붙어가지고요. 실패해.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가. 저 로마가 유대인들 때문에 고쳐 못 죽겠다. 유대인들 다 로마서 나가라. 그래서 브리스와 부부가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지역적인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 부부가 다 만나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다 우리 만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저 두란노 서원에서 막 엄청난 응답이 왔어요. 최고로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답 올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응답 올 때 우리는 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목회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드디어 로마를 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간다니까 막 교회가 막 예언도 받고 예언자가 일어나서 당신은 지금 이제 이걸 다 보고하고 이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 공회에다 보고하고
달기는 로마를 가겠다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지금요 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 잡힙니다. 잡히면 이제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환상을 내가 봤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죽어도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보니까 바울이 죄가 하나도 없어.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내보내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나는 상고해. 저 가이사 앞에 막 황제 앞에 상고를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받으러 지금 어디로 가느냐. 죄인 네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은 문제를 출기한다. 출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단어를 놓치고 보면 이게 다 문제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보면 이게 다 응답이라고. 몰라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복음을 듣고 그때 31살인데 복음을 딱 듣고요. 그때 내가 제일 가난하고 사례비도 제일 36만 원. 우리 집사람이 대학 다닐 때 36만 원, 우리 집사람이 20만 원 써요. 혼자 학교 갔다 오면. 저는 한 달 동안 16만 원 가지고 사야 돼. 헌금 띄고 못 띄고 하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가장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 교회는 절대 전도사들을 목사 안수직이나 개척을 해준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도사 임기가 딱 1년이요. 강원도인데 그렇게 더라고요. 이게 다 조건이 어려울 때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다.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잡은 거거든 사실은. 내 결론을 그래서 내린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내렸어. 붙잡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36만 원 더 이상 주지도 않고 누가 와서 돈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환경은 더 어렵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딱 알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면서 딱 인도하는. 저는 처음 있는 교회에서는 뭘 봤냐. 하나님 이게 자꾸 우리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 인도. 하나님은 작게 주시면 작게 주는 대로 역사하시고 크게 주면 크게 주는 대로 역사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뭘 붙잡으려니까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해놨구나. 이걸 봤어요. 두 번째 교회 오니까요. 거기도 어려워요. 생활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뭘 봤냐?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봐. 사람 속에 있어.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도고 그 사람이 전도의 문이요. 그런 걸 다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내 체질이 성령인도 못 받는 체질이구나. 이게 인간적인 무슨 세상적으로 막 적극적이고 도전하라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있는 것 속에서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있는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가 전부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거의 뭐였냐? 순교예요. 순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순교인데 순교 다 당했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 그들은 역사를 봤거든요. 아무리 로마가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 로마는 망할 거다. 망했잖아요. 313년에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기독교는 지금도 왕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가 본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그죠? 어려움이 아니에요. 가만히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내가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딱 나와. 그 답을 오고는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답도 안 하는데 막 움직여 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처럼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언제 일으켰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내 생애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다 발견했어. 우리 사업가들은 이걸 발견해야 하나님 그때부터 경제응답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업 하나 만들고 우리 집 하나 잘 짓고 우리 식구들 편안하게 살고 우리 후대에게 뭐 남기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응답 안 줘요. 시대적인 걸 붙잡아야 돼. 지금 이 땅에 뭐가 없냐? 기독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큰 응답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하나 세우는 그런 쪼잘한 사람만 있지. 우리 기업이 그냥 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을 뭐 봤냐? 저 하나님이 자녀들이 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기가 차져요.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왕 아들이 저 시골에 가서 노예하는 머슴 사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모세가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루는 막 가보니까 막 바깥에 왕궁에서 나가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막 예굽 사람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잖아. 그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죠?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눈 뜬 사람이 응답받아. 교회가요, 80%가 자립이 안 되고, 저 하나님도 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거기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 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서 모세가.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성경 공부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니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걸 박살내는 기도와 그걸 해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버려야 되죠. 원인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결과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을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죄짓게 만든 사단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걸 알았어.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이 존재를 다 봤단 말이에요. 이걸 다 꺾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400년 노예 생활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얘기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의 모든 근원이 어디냐? 다 영적인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다. 눈이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실제로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한테 맨날 따져.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너는 역사도 배우면 안 되고, 너도 네 아버지 계시냐? 할아버지 봤냐? 할아버지 있지? 예, 있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봤어? 안 봤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 이순신 장군 봤어? 세종대왕 봤어? 봤어? 책에서 봤지? 그래, 맞아. 네가 맞아. 책에서 봤지, 그지? 근데 성경은 왜 안 믿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주는 거야. 이 머리가 도는 거예요. 세상 책은 믿어지는데 성경은 안 믿어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가인 예배를 안 받아. 아벨 예배를 받았어.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 그 증거가 예물에 있다. 아벨은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렸는데 곡식 예배를 안 받아요. 피의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피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 예배를 감사는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뭐냐?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알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 흙을 다 무너뜨려야 돼. 오늘 모세가 이걸 다 발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이사야가 이걸 봤습니다. 이사야가 다 무너지더라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 무너지더라도 저 구루터기, 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구루터기에게 사도행전 이사야 7장 14절의 비밀을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단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 다른 교단은 교회에다 모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가서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왜 현장에 가라는 줄 압니까? 교사님들이 현장에 가라니까 또 현장에서 모아놔. 애들 모아놔. 여기 이 동네는 여기 모이고 저 동네는 저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이 한 사람 있어도 거기 가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 몇 명 나오는지 그거래요. 전체 그룹으로 모였으면 그룹으로 모이고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들어가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릴 적에 확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깨달으면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문제를 다 응답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신자들은 다 도망다니잖아요. 이리저리 도망다녀가지고. 서울은 막 강남으로 왔다 강보로 왔다 난리요. 신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거기 하나님 길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요, 고정관념이 있어.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또 박수 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림 그리고, 다 상냥해버려. 거기, 아파트 가서 노래하면요, 동네 시끄러워서 쫓겨나. 조용히 말씀만 집어내야지. 뭐 거기서 찬양하면 되나?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다락방 마음에 더 못 알아들어. 현장을 안 보니까 그렇죠. 여름이 다 문 열고 있는데, 막, 내게 감각된 평화 오지랖을 해버리면요. 사단 부흥에 일어나요. 그때는요, 조용하게 말씀만 다 그렇죠. 한번 저하고 같이 다녀보자. 저하고 같이 다녀보자. 조성구 목사가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다녀봤으면 좋겠다니까. 기존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걸 알았어. 밤나무 사무소리가 다 망해도 무너져 다 끊어져도 저 구루터기에다가 다시 싹이 나는 걸 제대로 키우면 어떻게 키우냐? 하나님 함께하는 걸 키우면 된다. 이게 시대적인 걸 봐버렸어. 베드로, 바울이 뭘 봤냐?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바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비밀을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님은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루터, 칼빈 목사님들이 뭘 봤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축복을 다 감춰놨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은 저거 잘 안 보여. 저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따졌사커만 문제 일어나봐. 문 다 닫아버려요.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있는데 다 닫아버려. 내가 제일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가 갱신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했는데 문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숨겨져 있어.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하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유일성. 누구에게 주셨느냐? 생명 걸 일을 발견했어요. 생명 걸 일을 발견했다니까. 일. 가치를 발견하고 일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어린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형들이 맨날 먹는 거 갖고 시비하고 형들은 맨날 옷 갖고 시비하는데 그 어린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보내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보냈다. 이걸 봤어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덜하잖아요. 해와 달. 모든 볕단이 다 절하잖아요. 그게 민족 세계를 그런 거.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내가 여기다 생을 걸어야 돼. 이때 하나님은요, 대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엠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 모세가 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출애굽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민족의 사상을 바꿔줘야 한다니까. 사상을 바꿔줘야 돼.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이 한국 땅이 좁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야. 저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가려고 맨날 가려면 우리 집 앞에 길에다가 다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저런 걸 또 저걸 선거라고 해놨나. 누구한테 주는지 몰라도 1년에 상품권 두 번 준대. 더러웠습니다. 상품권 2번 준대, 1년에.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공짜로 준다. 이래가 욕이 다 벌떡 나오고 욕이 나와버린다. 거지가 말이에요. 아휴, 나 참. 그런 공약하는 사람이요. 이거 말하면 아직 선거 안 끝났으니까 말하면 안 돼. 집에 가셔요, 그냥. 거짓 만듭니까, 대한민국을요. 랩런트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랩런트들이요, 뭐 교회 뭐 준다고 오고, 안 주면 딴 데로 가고, 그건 싹수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어디로 보내냐? 저기 가서요, 깽벌이 하러 보내는 거예요, 깽벌이 하러. 누가 준다고 해도 먹지 마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특히 뭐 누가 뭐 공짜로 뭐 주고 뭐 이런 거 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 마약 먹은 사람 많아요. 왜 그거 나한테 왜 주느냐 이래야 되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참여 희한한 여자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단에 예쁘게 통역도 잘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전화기 공중전화 딱 들어가니까 50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뒤에 깡패가 있어. 깡패 출신. 지역 깡패가. 여자가 돈이 없거든. 예쁜 애가 50원 딱 줬는데 그 감동대가 그 시집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고 맨날 투대를 맞는 거예요, 신랑한테. 50원에 넘어가는 인간이 어딨어. 전 안 하고 말지. 여자들이요. 항상 아담도 하와도 여자지만 정신 차려야 돼, 여자들. 여자한테도 홀리는 것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지 문제.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아까도 했죠. 다윗이 뭘 봤습니까? 다윗이 이걸 본 거요. 다윗이 뭘 봤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요. 맨날 블레셋 군대에 그 지배를 받고 그 난리가 치는 거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냐. 막 다윗에게 막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유일성에 응답받는 사람은 생명걸 이유를 발견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았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받느냐? 죽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 순교할 이유를 발견했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특히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딱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저 광야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산악지대 사람들이라. 이제는 전쟁하다가요. 해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길 만한데 이제는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이 이제 장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맨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전쟁이 계속 끝나지를 않아. 오늘 전쟁 다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냐? 해와 달을 딱 수습시켜버렸어. 하나님 딱 수습시켜버렸어. 전쟁 끝날 때까지 다 수습시켰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서 나오니? 딱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만 해가지고 산악지를 모르는데 이제는 이 게릴라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건데 오늘 전쟁을 다 끝내야 됩니다. 이 이유를 딱 붙잡았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가지고 전쟁을 다 마감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히스기야가 드디어 죽는구나. 옛날에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도 일으켰거든.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아람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성전에 있는 막 금과 은을 다 갖다 주고 했는데도 안 돼.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리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막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왕이거든. 이 왕이 병들어 죽은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저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히스기야만 죽어봐라.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저 벽을 쳐다보고 기도한다. 벽을 딱 붙어갖고. 벽을 딱 붙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에 설명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그 증거로 뭐냐? 태양을 뒤로 바꾸시켰어. 태양을 뒤로 바꾸시켰어.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어. 그죠? 전무후무한 역사가요. 그냥 단순히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왔잖아. 그죠? 외국서 막 왕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죽는 몸이 살았냐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필이면 또 자랑 삼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여기는 금이 있고 여기는 뭐 있고 다 설명하는 바람에 또 망했다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지. 하나님을 설명해놓고 생명 연장 받아놓고 거꾸로 해가지고 또 나아갔어요. 전무후무한 받을 때는 이거였어. 그죠? 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늘 베드로와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응답으로 활용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니까 빨리빨리 일꾼을 찾아서 빨리빨리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응답을 누가 받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받냐.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 3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뭘 나왔냐 그랬어요. 항상 이 전도자들은 뭘 잘 봐야 되냐면
축복에 흐르는 언약의 바톤을 잘 봐야 돼. 이 언약의 바톤. 바톤이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거의 알잖아요, 그죠? 400m 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4명이 나와서 100m씩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갖고 뛰어요? 바톤 갖고 뛰어요, 바톤 갖고. 막 바톤 갖고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돼. 근데 놓쳤어. 놓치면 주워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 그래서 그 친구가 1등 났어. 1등이 안 돼. 실격돼, 나중에. 꼭 뭘 들고 가냐? 바톤을 들고 가야 돼. 꽃등나도 바톤 들고 가야 돼. 성경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희 집은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딸만 6을 막 완전 논스톱으로 6을 낳아버렸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4대 독자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리 작은어머니를 모신 건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 바톤 때문에 그래요. 가문의 씨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니 오셔서 아들 다 낳고 늦게 내가 나와가지고 이 바톤이 와봐야 별 볼 일 없어. 이미 늦었어. 내가 이 바톤이라는 게 조시 바톤. 늦게 난 바톤이라 장손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바톤이 돼버렸어. 참 희한한 바톤이야. 근데 거기서도 아까도 이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런 집안이니까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누구냐? 원래 결혼해서 사시다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한테 결혼하셨는데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냐? 장로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라.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니가 거기서 예수 믿다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요렇게로며 다 작전을 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제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제일 감사해. 저분들이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냥 요즘에 그냥 시샘말로 그냥 나가 돌아다니는 이상한 인간 됐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다 너무나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누가 됐어요? 장소는 안 됐어도 언약의 바톤자가 된 거예요. 착각이지 몰라도 그래, 그냥 나 혼자 그래요. 항상 생각해. 히스기야 이 스데반이 이걸 알아서 언약의 바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정신으로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시대를. 요게 딱 갖고 있어요. 스데반이 다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의 발판을 오늘 56절에 보니까 뭘 봤냐면 스데반이 첫 번째는 바톤을 받고 두 번째는 하늘문을 봤다 그랬잖아.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막 돌 맞아서 막 다 죽게 생겼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자기를 죽이는 한 사람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러냐. 저희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복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이게요, 지금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때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언약의 바톤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느냐? 오늘 결론으로 어떤 응답이 왔냐? 사도행전 11장 이것 때문에 19절 스데반 때문에 오직 선교 오직 전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다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순교를 이 정신을 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없어지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이 뭐냐? 이 시대적인 정신을 이어받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막 신사를 만들어 놓고 다 학교에다가도 교회에다가도 신사 만들어 놓고요. 그 신사나 절하고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그냥 하자.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목사님들은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가게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순교당했어. 이것 때문에 지금 시대가 살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순교당하란 말입니까?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산순교 시대예요. 산순교. 산순교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산순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순교가 아니라 산순교인데 저번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빨리 기도가 회복돼야 돼. 기도가 집중되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선교를 현장을 많이 가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저 이슬람과 유대인들은요, 철두철미하게 국가적으로 정식기도를 국가적으로 합니다. 국가적으로. 모든 것 중심이 정식기도예요. 새벽 5시, 점심 12시, 저녁 때 5시면요, 전 나라가요, 코란을 틀어놓고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또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24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만 딱 없어요. 천주교는 묵주를 계속 돌립니다. 앉아가지고. 또 염주를 돌리는 불교는 계속 염주 돌리고요. 저 남녀 호랑 깨끼는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두 사람들은요, 호랑 깨끼 이것만 계속 24시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식기도 방법도 없고 교회는 24시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독교를 80%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립도 안 되게 만들어? 왜 그럽니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우선순위를 빡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이 현장에서요, 만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성전까지 다 옵니까? 매일 못 와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24시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가 훈련을 막 호흡으로 막 이거 하는 호흡할 때 막 계속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걸 더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대회가 머리가 하얘네. 한 60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인 모델이에요. 옷 모델. 남자도 모델이고 할머니도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노인 장관들이 식당을 해, 식당. 그래가지고 식당 하는데 사람들 밥 먹고 나면 반찬 그릇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쟁반에다가 그걸 다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어깨다 얼면 이게 딱 해가지고. 저는 이게 머리통이 삐져나와가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떼고 다 모델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그 모델이 훈련소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냐,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벽에다 딱 붙어갖고 두 대회가 딱 붙어서 자세를 교정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 70 가까이 있는데 모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늘 생각으로 승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장 가면 이 문제 오면 다 먼저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져. 그 속에서 일도 하고, 그 속에서 사업도 하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없지 않냐? 이거 없지 않냐? 전 이스라엘 사람처럼, 전 이슬람 사람처럼
교회가 정치면 오냔 말이죠. 교회 기도 시간 만들어도 안 오잖아. 그죠? 안 와요. 그거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안 하거든. 그럼 24시는 있냐? 24시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응답을 다 주는데 우리가 이거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정신 갖고 해야 돼. 순교정신 가지고. 다 빼앗겼는데 지금. 회사에 가면 먼저 한 5분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 만나러 가도 기도하고 끝나고 오시면서도 기도해서 답을 찾아내야 돼 자꾸.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순교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순교는 아닙니다. 산순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